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신약 400쪽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듭 설명드렸던 대로 이 의도를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9월부터 아마 한 8주간 될 건데 연속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이 가을에 더 신앙적인 어떤 마음들을, 자세들을 좀 추스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날 보는 말씀이지만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고 조금은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들이 배워야 될 신앙의 가치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설가 백영옥 씨가 굉장히 방대한 독서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많은 책들을 읽으며 그 책에서 밑줄 그었던 책들, 그 내용들을 곱씹어서 또다시 좋은 글들로 만들어내온 그 글 모음집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출판된 에세이집인데 그냥 흘러 넘쳐도 좋아요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뭐 주목받은 책도 아니고 많이 팔린 책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서점에 들렸다가 서서 이렇게 보다가 너무 문장들이 좀 기발하고 좀 마음에 들어서 그 책을 흔쾌히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한 부분에 지구인과 지구력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소설이 좋아지는 순간은 더 이상은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때 눈 감고 딱 한 번 더 고칠 수 있다면 소설은 좋아집니다. 비약적 도약이 아니라 점진적 발전인 것이죠. 진정한 재능이란 지루한 반복을 견디고 지속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지구인에게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화성인이나 금성인 계시진 않죠? 예, 다 지구인이신데, 이분은 글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 꼭 필요한 지루한 반복을 견디고 지속하는 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인생이 좋아지고 인격이 좋아지는 때는 그야말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한 번 더 견뎌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인생은, 인격은 비약적 도약이 아니라 점진적 발전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점진적 발전을 이루는 과정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성화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본향을 향합니다. 분명 이 지구촌이라는, 지구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지나갈 때, 이 지구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견디고 다시 참고 다시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 성경학자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해석할 때 이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단지 7교회로 지칭되는 그 지명의 교회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지역에 있는 교회 모두에게 준 내용이고 편지다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여러모로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지속되는 박해로 인해 굉장히 작은 교회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더불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목회자들,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까지 목회할 만큼 굉장히 단단하고 신앙적인 영향력도 있었고 그리고 모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규모도 작았고 게다가 핍박이나 환난도 심했고 오늘 본문에도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교회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지금 당면한 그 도시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입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런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인천에 이제 연수구에 가면 서머나 교회라고 저희 교단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르치셨던 은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던 교회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서머나라는 이름의 교회는 그야말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의 격려를 받아 이기고 견디려고 애썼던 교회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주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즉,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신앙의 충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충성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의 상황들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 서머나는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도시를 설명할 때 특징적인 건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점입니다. 존 스토트의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란 책에 보면 서머나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충성을 다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주전 195년 이 도시에 로마를 인격화한 여신 로마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주 25년 전후로 황제 티베리우스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다른 도시들과 경쟁을 벌였는데 서머나가 그 특권을 차지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적습니다. 즉,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를 위해서 특화된 도시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모든 생활의 기반과 그리고 방향성들이 황제 숭배와 관련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도시가 운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 서머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때 꼭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도시는 로마와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던 도시라는 점입니다. 이 서머나 도시라는 이 서머나 도시의 특징이 바로 로마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서머나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즉, 이 서머나 도시는 충성을 누구에게 해야 될지, 충성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를 이 도시의 분위기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서머나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 주님은 결론적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8절에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처음과 나중 혹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타낸다고,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풀이합니다. 동시에 처음과 나중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동시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관자, 즉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흘러가는 것들, 모든 지나가는 것들의 주인 되시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9절 상반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환난은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9절 후반부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무슨 얘기냐?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제법 컸고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협을 느낍니까? 그런 나머지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인들, 여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고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입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로마의 평화를 그들은 파괴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그들은 따르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비방과 고소는 로마 관리들에게 호소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9절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유대인들은 실상 자칭 유대인일 뿐 사탄의 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 나는 종교인, 나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라고 자칭하지만 사실 주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다. 즉 사탄의 모임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고, 사탄이 꾸미고 있고 사탄이 원하는 일들을 앞장서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서머나에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환난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손가락질 좀 받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의 위기의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러한 환난은 황제 숭배와 연결된 이런 환난은 경제적 궁핍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장사를 하려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조건에는 황제인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시절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믿는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상인 조합에 가입했을 때만 누리는 독점적인 혜택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경제 활동을 못한다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궁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정도의 어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궁핍이. 그냥 우아한 궁핍 이런 게 아니에요. 드라마에 나오는 궁핍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안다. 너희가 당한 환난, 그 환난은 유대인들의 비방에서부터 시작됐고 유대인들의 고소와 음모 때문에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너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롯된 환난들이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너희가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형편에까지 이를 정도로 너희의 환난과 궁핍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닥친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 궁핍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뒤를 이어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분명히 내가 그걸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궁핍을 다 아십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팩트예요. 예수 믿는 너희가 가난하구나. 예수 믿는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구나. 이걸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실상은 믿음에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실패하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실패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실상은, 생명의 주관자 된 내가 보는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저는 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월급 얼마짜리, 세상에서는 몇 등짜리, 세상에서는 몇 평 사는 사람, 이것으로 평가받지만 때로는 환난과 궁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객관적으로 사실이지만, 누가 봐도 사실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사람이다. 실상은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내가 얼마나 믿음에 부요한 사람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0절 상반절에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중반절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한 가지 중론적인 견해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1일 동안의 환난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중에
성경학자들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열흘 동안 자신들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그러한 시험, 그 기간을, 그 내용을 연결짓습니다. 제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의 환란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나중에 보니까 쭈글쭈글해졌어요? 더 빛이 나고 윤택해졌다고, 더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 장면과 이 10일 동안의 환란을 오늘 본문의 환란을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일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견뎌내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영광의 빛이 날 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주님은 고난을 알려주시며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을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 시험을 주지 않으마, 내가 너희가 신앙이 좋고 너희가 나를 찾고 있으니까 절대 환난도 주지 않으마, 궁핍도 주지 않으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주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마귀가 시험할 거야. 심지어 내가 그 열흘 동안의 기간들을 허락할 거야. 그러나 너희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녹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피 흘린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험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신앙인이에요. 유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표현합니다. 당신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다. 내게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하기만 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면 나를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오늘 본문의 충성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는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페이도라는 말은 확신하다 라는 뜻이 기본 뜻이에요. 또 영어 성경 KJV에 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faithful이라고 표현해서, 그냥 이 단어, 영어 단어 뜻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가득한 거. 믿음이 가득한 게 충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환난과 궁핍,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끝까지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면, 페이스풀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서머나 교회에서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곧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 영생.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꾸 현생에서 뭘 받고 싶어 해요. 즉, 영생이라는 가치를 현생의 가치로 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네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1,000,000원 주마, 금은덩이를 주마,
집을 주마, 자식을 잘 되게 해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으면 찾아갖고 오세요. 앞으로 다루게 될 이 계시록의 교회 이야기들 속에서 전부 다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생명.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돈이나 건강을 조금 더 주시려고, 우리를 조금 더 개선된 인간, 우리를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장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조금 더 고상해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천국과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요, 규모 보지 말고요, 목사 보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면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 그렇게 격려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에 훗날 죽기까지 충성한 한 인물이 배출이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그 인물은 다름 아닌 폴리캅 감독입니다. 폴리캅 감독. 너무도 잘 알 거예요. 폴리캅 감독은 AD 155년에 그의 나이 86세에 순교를 한 걸로 기록상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교의 일화가 너무도 유명합니다. 곤잘레스의 초대교회사에는 그 과정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흥분한 폭도들의 무신론자들에게 죽음을 일하는 함성과 함께 고발되어 온 폴리캅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만약 폴리캅이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답변하기를,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재판관이 그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폴리캅은 대답하기를, 재판관이 붙인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기둥에 묶여 화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늘을 보고 그는 크게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던 폴리캅은 영생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은 이어서 마지막 11절에 당부하기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건 뭡니까? 이긴다는 건 뭡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충성,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환난과 궁핍,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쉽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함께 계시면서 알고 계세요. 환난도 알고 궁핍도 내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게 이렇게 다시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환난과 궁핍은 어설픈 충성, 가짜는 믿음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환난과 이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는 거로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생을 얻는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해야지만 이 환난을 거쳐서 20일 동안의 환난을 거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라고, 대충 충성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이겨내려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의 책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에 보면 거기에 기록된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에서의 마지막 설교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축약해서 좀 빨리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공산당들이 들이닥치기 일주일 전부터 애양원에서는 하루 3번씩 종을 쳐서 모여 부흥 집회를 열었다. 풍금 반주도 필요 없고 인도자도 필요 없었다. 손뼉을 쳐가며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 나환자들은 마치 총칼 메고 전쟁터를 돌진하는 용사들 같았다. 아버지는 일주일간의 부흥의 기간 중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모든 나환자들에게 철야기도와 금식까지 하게 하셨다. 잡히기 하루 전날 밤 예배 시간에 아버지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나환자들에게 남긴 유언 같은 설교였다. 그리고 나서 설교의 내용을 그 책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가? 첫째로 충자는 한자로 입구자와 마음심자를 요지부동하도록 한데 못질해 놓은 글자입니다. 즉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서 움직여 행실로 합치되는 것이 충입니다. 감사와 회개와 찬송과 기도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요, 가족이나 친유를 권면하는 말과 자기의 생활이 합치되어야 할 것이니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합치지 못할진데 어찌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자라는 한자를 풀이해 놓은 그런 설교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거 한자 풀이잖아, 그게 무슨 성경적이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자 풀이는 성경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분의 고백이, 이 한자를 보고서라도 믿음을 고백하는 그분의 믿음은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한자 풀이는 안 배워도 되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외친 믿음, 그 충자를 보고서도 신앙을 생각했던 그 믿음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환난의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수 받는 때가 아니에요. 7, 80년대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말 도끼 눈을 뜨고 바라봐요.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 때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환난의 때를 견뎌냅시다. 죽도록 충성함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국교회와 온 열방을 지키는 이 믿음의 역사도 우리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